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해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도행전 15장은 가장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로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중요한 또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기독교 총회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바로 그 장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안건은 한 가지였습니다. 어떤 유대인, 이 바리새적인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와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타협이 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서로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 안건을 우리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자라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다 모인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또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그 안건에 대해서 이제 무엇이 옳은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장면이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야고보가 이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 친동생이죠. 야고보서를 쓴 바로 이 야고보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던 이 때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요, 누가 옳다라고 단정짓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무엇이 옳으냐,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것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도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무엇인가, 무엇을 통해서 그 문제에 접근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누가 옳으냐, 이 사람이 옳으냐, 저 사람이 옳으냐를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자세로 그 문제, 그러니까 그 옳고 그름의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내 자신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가 옳으냐의 갈등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서로 다른 의견들이 충돌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으냐, 그것은 아주 단편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조금만 지나면 또 더 깊이 연구하면 그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만약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야고보가 딱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받게 되겠죠. 내 의견들이 무시가 되는구나.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고집들을 주장하다가 그들은 떨어져 나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파가 나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 기독교를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종파를 나누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꾸 이견들이 생겨나고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파가 나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교도 생겨나고 침례교도 생겨나고 성결교도 생겨나고 감리교도 생겨나고 순복음도 생겨나고 왜 그렇습니까? 서로 이견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이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그 세 가지 자세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자세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접근하게 될 때 그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누가 옳으냐의 그 답을 찾기 이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했던 그 사람이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접근하게 될 때 그 문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적 자세,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열린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을 버리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할례냐 또 이 은혜냐, 이 문제는 사실 어떤 전통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할례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던 이 사람들은 바리새적인 어떤 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교육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시대가 끝났고 할례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오직 은혜의 시대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시대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그 전통을 중요시 여겼고 또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고집했던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예전에 하셨던 어떤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가? 내가 알고 있던 상식들, 또 내가 알고 있었던 어떤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 지금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다 버릴 수가 있는가?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학적인 전통들,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어떤 보수,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보수가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앙적인 보수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보수, 그것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문화적인 이 보수들, 교회에서 예전에 그러니까 어떤 그 목사님들이 하셨던 그 어떤 보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주기도문을 해야 됩니다. 뭐 반드시 뭐 사도행전이 아니라 뭐 사도신경을 해야 됩니다. 뭐 교회에는 뭐 반드시 뭐 성가대가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주장하는 것, 이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없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앙이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교회에서 내 영적 리더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듣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훈련이 뭐냐면 아멘 훈련이고 또 순종 훈련입니다. 내가 옳고 또 내가 바르다고 생각했던 것,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 그것 아니다, 그거 다 순식간에 버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아멘할 수 있는 신앙이 있는가, 또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있는가. 순종이라고 하면 억지로의 순종이 아니죠.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 있는가, 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 있는가, 또 나의 마음까지 다 바뀌는 완전한 순종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마음은 여전히 불편하고 마음은 여전히 아유 이거 아닌데 막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은가, 완전한 순종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할 때 우리는 그 자세만 있어도,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도 없어도, 좀 무능해도, 좀 능력이 없어도, 또 가진 것 없어도, 또 신학적인 어떤 지식 같은 것들이 없어도 아멘만 잘해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본토 친척 거기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에 보니까 이게 창세기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런 명령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훈련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자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붙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거기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근데 분명한 어떤 보여지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 내가 보여주는 그 사명, 그거 감당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아멘할 수가 있는가 라는 것이죠. 이 당시 때만 해도 지금 뭐 이사 가라 그러면 뭐 이삿짐 센터 불러가지고 이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이사가 쉬운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당시 때는 이사가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자기의 전 존재를 다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또 어떤 사람을 만날지, 또 그곳에서 내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 하나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지역을 옮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세월이 지났습니다.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었죠. 근데 얼마나 그 아들이 좋았는지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줬습니다.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웃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 아들만 보면, 그 독자만 보면은 웃음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좀 웃음이다, 이렇게 이름을 진 것이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 그거 나한테 바쳐.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바쳐. 죽여서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를 하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번제를 바치려면 그냥 뭐 불태서 그냥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태워 죽이면 그냥 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잡아다가 목을 잘라야 됩니다. 배를 갈라야 됩니다. 내장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토막을 막 쓸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다 씻어다가 불에 태워다가 씻어야 됩니다. 이게 태워드리는 게 이게 번제입니다. 근데 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이 토막살인으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 내장까지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 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뭐 여러분들은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너무 끔찍한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뭐 일말에 뭐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를 이 죽이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게 옳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인신 제사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옳은 것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내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실 때 아멘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은 이런데요, 내 형편이 이런데요, 내가 가진 것은 이런데요, 내 지식은 이런데요, 난 달란트가 없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라면은 아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창조주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훈련입니다. 때로는 뭐 노래를 못하는 사람에게 성가대 하세요. 또 찬양단 하세요. 우리 교회는 뭐 성가대가 없지만 찬양단 하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멘. 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시겠지. 뭐 셀장 하세요. 뭐 내 능력은 없죠. 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아멘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정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려놓게도 하시더라고요. 저도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방금 전에도 제가 찬양 뭐 같이 찬양을 했지만 저 찬양을 굉장히 못하는 사람입니다. 음치 박치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은 겁니다. 아주 너무 많이 늘은 겁니다. 하다 보니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늘은 거예요. 그 정도 늘은 실력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음치 박치 이 사람에게 사역을 하기 전에 갑자기 찬양단을 시키더라고요. 아 찬양단 뭐 하지 뭐 마이크 꺼놓고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막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가 없죠. 마이크 뭐 입만 뻐끔뻐끔하고 립싱크도 하기도 하고 또 은혜 될 때는 가끔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찬양 리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뭐 해야지 뭐 어떡합니까? 찬양 리더를 했습니다. 수예배 때 뭐 집사님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예배가 망가질 정도의 그런 찬양 리더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어떻게 위로를 할까, 성도들이 막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 그때 전도사였는데요. 전도사님 찬양 선곡은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곡 외에는 다 나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도 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절대로 안 시키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뭐 언급도 안 하더라고요. 예배가 중요하니까요. 물론 하라는 게 하는 겁니다. 능력이 안 되면 뭐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든지 뭐 어떻게 하시든지 하겠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은 뭡니까? 열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 내가 틀렸습니다. 이 마음 하나만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부인하라는 게 뭐예요? 내가 틀렸습니다. 이거 하나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틀리고 주님이 옳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틀리고 교회가 옳습니다. 내가 틀리고 말씀이 옳고, 내가 틀리고 영적 리더가 옳습니다. 목사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기 부인이 안 되죠. 사람이 항상 내가 옳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만 끊어져도 내가 틀렸습니다. 이 고백만 하더라도 신앙의 성장이요,
급속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열린 마음을 갖고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고수했던 신학적인 전통 이걸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틀렸어라고 하면 아멘,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교회가 옳습니다. 영적 리더가 옳습니다. 이 마음, 이것을 가지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첫 번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익숙했던 것, 또 편안했던 것,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훈련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 훈련들 가운데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전혀 다른 신앙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애써서 했던 신앙이 이제 주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것들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 지식은 이건데, 나의 성품은 이건데, 나의 어떤 품성은 이건데, 나의 성향은 이건데, 이거 끊임없이 부인하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멘하고 한 걸음 나가고, 아멘하고 한 걸음 나가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지경, 이 신앙의 그 지경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고, 나를 통해서 베드로의 모습도 보게 되고,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 또 모세의 모습,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발견된다면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나를 통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의 모습까지 자라나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그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것, 이거 포기하라는 말씀 앞에서도 아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자세,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옳으냐, 서로 간에 싸운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문제는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근거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옳으면 옳은 것이고 말씀에 틀리면 틀린 것이다.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문제를 접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는 굴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말씀을 통해서, 그 누가 아무리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이런데요 라고 하면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려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구원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건 베드로가 주장한 것이죠. 이 베드로의 이 말을 그대로 야고보는 수용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시몬이라는 것은 바로 시몬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하고 그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자기 공로가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자기 공로가 무엇입니까? 할례죠.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나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뭐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의 모습, 죄인인 우리의 모습,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받았다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보더라도, 또 남편을 보더라도, 아내를 보더라도, 또 우리 세론들을 보더라도, 우리 성도를 보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 같은 자도 구원을 받았으니 그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시각으로 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 세 가지라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 고집을 버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모든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상식들, 나의 경험들, 나의 전통들, 내가 옳다라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들, 이거 너 틀렸어 라고 하는 순간, 맞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이 고백, 나는 틀리고 주님은 이 옳습니다. 이 고백 하나만 있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의 그 역사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 시작, 내가 틀렸습니다, 이 고백, 그리고 주님의 명령 앞에 아멘하고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 절대 순종, 즉각 순종,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이 마음의 자세만 있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자라나고 또 성장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반드시 필요한 건, 내 경험에 의지한 신앙은 금방 무너집니다. 내가 가졌던 이 어떤 상식에 의존한 이 신앙은 사실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내가 틀린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큐티의 말씀 앞에, 또 주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주일날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붙들어야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정죄밖에 남지 않습니다. 너는 왜 그래? 또 나는 또 왜 그래? 나는 아무것도 정말 그 자기 정죄에 빠지는 것이죠. 나는 정말 쓸데없는 인간이야.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죄일도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거야? 이 자기 정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차피 나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의 자세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깨뜨려야 됩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보다도 그 위에 그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 우상이 있는 것이죠. 또 내 안에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그 자세, 그것은 바로 내 우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깨뜨려라. 오늘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를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물론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남편, 아내가 우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우상은 사실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너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 우상, 내 생각이 옳다라고, 내 가지고 있었던 그 무엇인가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다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또 교회 영적 리더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그 지경까지, 또 천국까지 우리가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우상을 발견하고 이것들을 다 깨뜨리고 주님 앞에 절대 순종하며, 또 즉각 순종하며, 완전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기도